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34장 1절을 보면은 34장 1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또 바벨론이 점령했던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군대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모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7절 말씀을 보면은 라기스와 아세가도 공격했다 했습니다. 지금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성이 그래도 남아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유다의 모든 성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어디요? 이 어디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만 남았죠. 시드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마저도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어디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어찌 될까요? 예루살렘 성도 소망이 있을까요? 회복될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요,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요, 개혁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돈이 없어서 채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난이나 빚 때문에 부득이 노예가 된 사람은요, 제7년 면제년이 되면은요, 그를 해방시켜 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시행될까 안 될까요? 네? 어떨까요? 잘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인건비를, 노예 같으면 인건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뭐만 먹여주면, 밥만 먹여주면 돼요. 자, 그런 노예를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있는 것이 좋겠어요? 없는 것이 좋겠어요? 있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준다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손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7년만, 제7년에 7년이 되는 해에는 면제년 6년 동안 일을 하고요. 7년째는 이 노예를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는 말이 있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손해잖아요. 노예로 샀는데, 노예로 데려왔는데 그거 풀어주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풀어주겠어, 안 풀어주겠어? 안 풀어주죠. 왜? 손해인데.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졌어도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 노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다 풀어주었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참 좋게 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나라가 예루살렘 멸망될 위기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노예들을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요, 어디론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잠시 이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숨통이 막혔는데, 이제 숨을 좀 쉬게 되었어요.
여유가 되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노예를 풀어준 그 주인들이 뭐가 생각날까요? 온전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풀어주었던 그 노예들이요, 다시 끌고 왔어요. 다시 노예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어떻다고요? 제7년이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요? 내게 이익이거든요. 내가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좋아지니까 어때요? 다시 불순종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저들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래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이제 조금 상황이 호전되니까 숨통이 좀 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의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누가 깨뜨려요? 저들이 깨뜨려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어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이게 처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노비들 풀어줄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노비 풀어줄게요. 해방시켜 줄게 해놓고요. 잠시 좀 호전되니까 어때요? 그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이렇게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요. 오늘 시드기왕과 그 고관들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당연한 것을 생각하죠? 네?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나 어려울 때 무슨 말 못해요. 그죠? 어려울 때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속았을까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 속은 그 일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이 싹 닦아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 싹 닦아버리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너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약속하잖아요. 그래, 약속은 누구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하잖아요.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도장 찍어요? 내 이름을 쭉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이익되면 하고, 손해될 거 같으면 깨뜨리고. 얼마나 많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급하니까 자녀들 앞에 나 이거 어디 갔다 와서 너 이거 뭐 해줄게. 나 장에 갔다 오면은 너 집에서 이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장에 갔다 와서 뭐 사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올 땐 그냥 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믿겠어, 안 믿겠어? 믿을까, 안 믿을까? 자녀들이 왜 엄마 말 안 듣냐고 하면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혼내긴 누구 혼내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엄마 말 듣게 해야 듣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을까, 안 믿을까요? 네.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데 안 해줬다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많이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말은 하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은 지켰습니까? 그래놓고 입 닦아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면 왜 그러냐고 따지고 결국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 이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 어렵다, 누구 말도 이렇게 표현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